오늘은 사사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내전,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지금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랬습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이 돌라에 대해서는 딱 두 절 나옵니다. 소사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사갈 사람인데 그의 그 이사갈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사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레, 곤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천한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겸손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지 이름의 뜻이 벌레가 뭡니까?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라 이름의 뜻이 곤충이요 벌레요 지렁이 같은 그런 뜻인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냥 딱 두 절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이스라엘에서 그때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혼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혼란한 상태를 안정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혼란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은 평화한 것도 혼란해지기도 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문제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가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사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요단강 서편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일이란 뜻은, 이름의 뜻은 빛을 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일도 짤막하게 3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뭐 다른 얘기는 없고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도 낳지 않았습니까? 태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그랬는데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자가용입니다. 부자들이나 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30명을 낳아가지고 이 어린 나귀를 다 타게 해주고, 그리고는 그 아들들에게 성읍 30을 갖게 했다, 물려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서는 대단히 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을 늘려서 자식들이 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 타게 해주고, 또 집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성읍들을 자식 한 사람에게 다 물려줬다. 그래서 30개 성읍을 차지하게 했다. 대단한 성공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하는 일이 뭐였느냐? 성읍을 차지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들은 전부 다 야일의 동네야, 야일 것이야. 한 집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야일의 동네. 그게 몇 개나 되었다고요? 30개나 되었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볼 때는 크게 유익이 된 사람이었겠습니까? 별로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가문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야일에 대한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았어도 30성읍이나 차지하였어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축복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다음에 나온 결과가 6절에 가면요. 5절.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도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6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못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사사 야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잘 인도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는 자기 가문을 일으키기에 힘썼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또 더 심하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이거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의 신들과 시돈 나라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이 나라 신 저 나라 신 그냥 좋다는 신들은 다 가져옵니다. 뭐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 받는다 하니까, 잘 된다 하니까, 농사 잘 되고 부자 된다 하니까 좋다는 신은 다 가져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신들이 몇만 개라고 그랬습니까? 800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자우리가 많이 믿으면 더 복 받을 줄 알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많이 믿으면 더 복이 온다고. 공부 잘하게 하는 신,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비가 많이 오게 하는 신, 또 건강하게 하는 신, 뭔 신이든지 그냥 많이 가져오면 좋은 줄 알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런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는 누구는 버려버립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은 버리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참신은 버리고 우상들은 가져와서 복 달라고 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블레셋 암몬 그렇게 너희가 복을 달라고 의지하는데 그럼 나는 손 뗀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에게 동시에 압제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에 억압하였더라. 하나님이 팔아버리니까 엄청난 고난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니까 그 이방 민족 세상을 따라갔는데 그 세상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족속들은 강한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세력이 강한 지파. 유다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처음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강한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엄청나게 힘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 바알들을 섬긴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부자 된다고 하니까 바알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어렵다, 힘들다 하면 막 기도하면 그래 하면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구원해 주고 또 구원해 주고 하면은 평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들 따라가고 하나님은 버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신들 앞에 가서 거기다 빌고 진실된 회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생활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뿐이에요. 힘들어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는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믿는 그 바알신, 너희가 믿는 그 암몬의 몰렉신, 모압의 그모스신, 블레셋의 다곤신, 그런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좀 단단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힘들고 어려우면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오늘만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려니와 제발 오늘 이 힘든 것에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다급하니까 힘드니까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16절에요. 그리고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이 힘든 거 보고 누가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돼요. 참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다 나가기를 무서워하니까 누가 먼저 나갈 거냐? 그 사람이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은혜요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되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로 바알과 아스다렛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축복받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